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이야기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13장은 죄 때문에 안식이 없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계속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1절로 5절은 이제 제자들과 관계해서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9절은 비유로 그 대답을 좀 더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얼핏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좀 그 의문이 들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제물에라고 하는 이 말은 갈릴리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린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그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죠, 로마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피를 섞었다. 이 말은 그들을 제물 드릴 때, 제사할 때 그들을 학살해서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아뢰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일단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의 답변 말고. 흔히 이런 경우에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런 횡액을 당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죠.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어떤 엄청난 질병에 걸렸다든지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그 교통사고가 난 사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무슨 저주받았다, 뭐 죄가 많아서 징계, 형벌, 하나님 앞에 형벌 심판받았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가 끼었다,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그건 일단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교통사고 당한 사람의 문제예요? 교통사고 낸 사람의 문제예요? 여기서도 죽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빌라도의 문제예요? 죽은 사람들이 무슨 저주받았고 심판받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물론 이 사건의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지금 몰라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학살한 그 원흉, 로마의 빌라도 그 군대, 이들이 문제잖아요. 이들이 죄악을 저지른 거고 횡포를 한 거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문제예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음주운전했다. 그러면은 그 음주운전이 문제인 거지, 그거에 죽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 사람 무슨 신의 노여움을 샀다.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무당 믿는 사람 같으면 신의 노여움 샀다. 저주받았다. 또는 재수가 없다. 별의 별 팔자가 사납다.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뭐 우리가 흔히 뉴스 같은 데서 접하는 것처럼 삼성 공장에 다니다가 백혈병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 공장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건강 친화적으로 또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그 사측의 문제. 우리는 그 후자는 생각을 안 해요. 전자만 자꾸 생각하면서 무슨 재수, 팔자, 무슨 신의 저주, 무슨 심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에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죠. 근데 빌라도가 일단 문제인 거죠. 사람들을 학살. 물론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의 사고방식 중에 이들이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불행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라 한 다음에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 회개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수군대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걸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만일 회개치 않으면, 문제는 회개의 문제다. 죄가 더 많고 더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대답에서 정리를 좀 해야 하죠. 물론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이야기도 구조가 똑같아요.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더 죄가 크고 남들보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동일하다. 이 세상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학살을 당해서 일찍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수해서 99세까지 살고 뭐 120세까지를 살아도 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만 저주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평안한 것이 나의 선함 때문, 나의 착함 때문은 아니다. 비유에서 이제 6절 이하 비유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당겨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참아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착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저주를 안 받고 심판을 지금 안 받고 잘 되고 있는 거다, 잘 살고 있는 거다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인생의 어떤 문제, 뭐 질병, 사고 또는 뭐 잘 안 되는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함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말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문제를 충고할 때 진짜 조심해야, 안 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죠? 공감해주고, 그래야지, 그건 그 상황을 해석하고, 충고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거 남의 속만 긁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누구를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보다 허물이 내가 적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인간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내 가십거리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 충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실로암 왕대가 무너지고 빌라도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하고 이런 그 엄청난 불행을 겪고 있느냐? 왜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6절서부터 9절에서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의문에 대한 해석 또는 대답입니다. 6절로 9절은 쉬운 비유죠. 한마디로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이것을 베어버려, 찍어버리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따져봐야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고 다 망하게 됐는데, 그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망하게 생겼고 다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데, 포도원 지기가 간구를 해서, 이걸 이제 아까 예수님이라고 대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유보시켰다. 심판을 이렇게 멈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고, 그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갖고 보겠으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후에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하겠으니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9절에 이래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그러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회개의 열매, 그냥 열매자 빼고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이 열매가 이 회개의 기대를 가지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목적은 이거예요. 남의 죄와 불행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와 똑같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개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자기 삶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에게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이 어려움을 맞으면,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안 믿는 사람도 또는 뭐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찾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믿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뭐 여성하게 신앙생활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도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때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뭐 어떤 분의 말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변장된 축복.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고, 또 한 가지 회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죠. 뭐 매일 성경 묵상도 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오죠.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 오토바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데 실제 삶이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바리새적인 모습, 외형적인 것만 있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외형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나를 가리워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 보게 하고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삶이 편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 때문에 가리워져서 이런 것 때문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 또 뭐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서의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자를 원하고 계신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회개다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를 하면 다 죄인이다. 불행당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다. 나도 죄인이다. 근데 나의 평안함은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다. 왜 참아주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의 불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을 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믿음의 참된 삶을 회복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특히 우리 가운데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나는 죄가 없는데 저들은 죄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행당한 이들의 불행한 모습이나 인생의 곤고함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아 주는 그런 삶을 살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까십거리를 만들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는 함부로 충고하고 나마치 나는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참 능력 가운데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평안한 건 주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심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의 열매, 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